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37면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또 우리 금요예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곳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혹시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이게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1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2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6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면 지금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 표현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믿는 어떤 선택되어진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 얻느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차별하지 않아요. 신분이나 남녀나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런 것들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대상들, 어떤 특별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이런 자격과 이런 어떤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한 것처럼 약간 어떤 차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아마 이것이 오늘 1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일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앞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권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1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을 받아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권면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3절에서 내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는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목회할 때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2절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참된 것을 가르치면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너를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신자에게 있어서 특권이기도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었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과 교회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복음과 교회를 잘 전하고 또 그런 교회를 꿈꾸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확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변함이 없고 진리이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올해 2가지를 하려고 사실 작년부터 해서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올해는 제가 기도 훈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골방 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미루어지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저도 막 이렇게 용기도 안 나고 막 이래서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이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기도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기도의 부족함이 있어요. 나는 참 기도를 많이 해. 이 정도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기도는 모든 신자, 모든 교회가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 부족하기에 해도 부족하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거리가 많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무슨 기도의 제목이 많길래 저렇게까지 맨날 기도하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하니까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만큼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아니라 기도를 하면 기도 제목들이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만큼 기도 제목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쉽게 기도하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바쁘다 보면 굉장히 분주하다 보면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오히려 바쁘면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선적으로 첫째로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여기에 기도에 4가지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간구, 기도,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4가지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자, 외우세요. 4가지 기도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간구, 하나는 기도, 하나는 도구, 하나는 감사. 근데 이게 딱 구별되지는 않아요. 이 4가지가 중첩되어지는 기도이기도 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할 때 이 4가지가 다 이렇게 함축되어져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간구는 어떤 거냐면 나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어떤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필요로 하고 또 나에게 시급하게 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어떤 기도이겠죠. 내가 병에 걸렸다던가 내가 사업이 지금 부도 위기에 있다던가 또 내 자녀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던가 이럴 때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 긴급하게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를 간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간절하게 자기의 필요를 채워지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의 누가복음 그 1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어떤 벗이 있는데 벗이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벗이 여행 중에 지금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 벗에게 줄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내 벗에게 지금 피곤한 몸으로 나에게 찾아온 그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떡 3덩어리를 좀 달라고 문을 막 두들겨요. 그랬더니 안에 있던 벗이 친구가 내가 이미 잠들었다. 우리 애들 거 다 이미 침소에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냐면 벗 때문에 일어나서 그에게 떡덩어리를 주지 않을지언정 그의 간청함을 듣고
그 친구에게 간구하는 것을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긴급하고 또 간절한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간구라 그래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간구의 기도가 있다. 이게 기도에 있어 첫 번째 소개를 간구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기도겠죠. 근데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냥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나에게 아직 특별한 어떤 기도의 제목은 없어요. 내가 시급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에게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일들을 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만 기도하지 않고도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의 대상자가 생겨서 그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도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도고라는 이 표현들은 잘 일상생활 속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은 도고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해요. 남을 도와주는,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다르게 말하면 중보기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도구는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도구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어려움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질병을 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도 알고 우리도 알도록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도고 또는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참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 있을 때도 감사에 대한 표현들을 자주 할 때 참 신앙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표현들을 자주 잘해야 되잖아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 치고 어떤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신앙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게 감사만 잘해도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그래서 감사에 대한 표현들을 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 바로바로 감사의 표현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즉각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이게 참 우리의 삶에 어떤 좀 믿음의 삶에 또 풍요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감사의 표현들을 좀 자주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다면 그거에 대한 고마움들을 표현하는 것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기도 이런 것들이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평상시에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의 기도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대상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2절에서 이야기해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기도 하고 그 로마의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어떤 국한시키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핍박하고 너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먼저는 이들이 누구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려요. 악한 임금이 등장하면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임금들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그를 통해서 사회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악한 자들이 아니라 선한 것들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교회는 그런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에 악이 악으로 가지 않도록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에 보면 이는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냐면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어요. 그들은 일상의 생활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쉽게 그냥 마음 편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적이기 위해서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그들은 박해하는 자예요. 그들은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제외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상처를 준 사람들. 저는 이게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오늘도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3시간을 얘기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에요. 20년 전에 알았던 분인데 그 아내가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에 목회하는 걸 반대한대요. 그런 얘기도 좀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돼요. 아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떠오를 때 그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또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아마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진리를 알므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는 참된 구원이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참된 그 진리를 믿을 수 있고 그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알기를 원할 때 그 진리가 뭐냐라고 말할 때 5절부터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리이고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셨고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중보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뭘 전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뭘 전하겠습니까? 이 복음,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다. 스승은 선생이잖아요. 가르치는 이잖아요. 이것을 전하는 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도와 이 십자가 복음을 이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과 함께 이 기도하는, 중보하는 일, 함께 기도에 힘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 몇 사람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모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사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제목들은 많아지고, 기도를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공부를 하면 공부할 게 많아지는데, 안 하는 친구는 공부하라 그러면 할 게 없다 그래요. 다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할수록 그런 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진리를 알아가는 것도 십자가 복음을 그냥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알아가는 거죠.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첫째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 두 가지, 기도하는 일과 이들을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는 일, 이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좀 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썼으면 좋겠어요. 금요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목사님이 뭘 또 힘들게 하나, 이게 아니라 저는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할더라도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뭘 이렇게 말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함께 이 교회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에 힘쓰려고 하고, 뭔가 함께 모여서 뭔가 합시다 할 때 이렇게 해야 거기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죠. 누구는 시간 되니까 나오고 누구는 시간 안 되면 안 나오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해야죠. 다 같이.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애써야 되고. 내가 하면 되고 시간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자고 할 때는 애쓰는 거예요. 노력해보고, 안 되면 또 기다려달라고 하고, 시간 되면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고, 10분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권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이제 먼저 나온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여기 나오지 않은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이 지역을 또 복음화시키는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이 일까지 함께 애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중보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하나님이 이루셨던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